저희가 지난주 이번 주 찬양과 경배에 대해서 메시지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찬양의 그러한 표현들을 다 공부했고, 왜 우리가 뛰면서 찬양하고 우리가 정말 몸이 아프지 않는 이상, 심지어는 지난주 금요일 날 발목이 계속 아팠던 그 자매님 한 분이 외부에서 오신 분인데, 그분이 너무 아픈데 정말 뛰면서 찬양하고 싶어서 뛰다가 발목이 그 자리에서 치유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여기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희 이제 그 셀 목자님 한 분, 그분의 회사에 직원이신 우리 자매님 한 분이 주일날 참 나오는 게 어려우셨는데, 금요일 날 그때 갈급함을 가지고 오셨다가 그분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이제 한쪽 발목이 항상 아팠는데, 그날 또 찬양과 경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지식의 말씀을 주셔서 오른쪽 발목 아프신 분들 치유한다고 제가 이렇게 말했는데, 그분이 바로 그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는 깨끗이 치유를 받아가지고 나와서 또 기도받고 은혜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그 주일날 우리 교회 등록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즉각적인 열매들을 주시죠. 그래서 이런 찬양 가운데 참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지난주엔 특별히 우리가 찬양할 수 없을 때, 감사할 수 없을 때 드리는 감사의 제사, 찬양의 세크리파이스,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찬양하라 예배의 영이 임할 때까지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이제 경배하라 영광이 임할 때까지. 그래서 이 메시지를 우리가 듣기 전에 지난번에 빌 존슨 목사님이 하신 메시지가 전체적으로 너무나 좋았어요. 여러분 그 웹사이트나 유튜브 가시면 영상을 보실 수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부분만, 한 3분짜리 영상을 다시 보면 여러분 새로우실 것 같습니다. 영상을 한번 틀어주실래요? See, what I wanted to do 제가 하고자 했던 건, is I wanted to give God a gift that I'll never be able to give Him in heaven. 제가 천국 가서 결코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선물을 이 땅에서 드리고 싶었습니다. There won't be any pain in heaven. 여러분, 천국에는 어떤 고통이 없습니다. There'll be no confusion. 천국에는 혼란도 없습니다. There'll be no death, no loss. 죽음도 없고 상실함도 없습니다. The 천국에는. only chance I have to give God an offering in the middle of my pain is right here. 오직 이 땅에서만 제가 갖고 있는 고통을 갖고 주님 앞에 감사의 제사로 나갈 수 있습니다. I don't know if this makes sense, 여러분께 이게 이해가 되는지 but I 모르겠는데요. wanted to bring these different pains that I was experiencing in my heart, bring them close to me, 제가 겪고 있는 다양한 그 고통들을 더 가까이 끌어안고 so that it would be like incense that I would give to God, an offering. 끌어안아서 제 마음에서 주님 앞에 드리는 향처럼 올려드리고 싶었습니다. Because in heaven, I'll never be able to give Him praise when there's loss. 왜냐하면 천국에서는 이러한 상실함을 통해 주님께 찬양 드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There won't be any disappointment. 왜냐하면 천국에는 어떤 실망도 없으니까. There won't be any feeling like God didn't answer my prayer. 천국에서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감정이 결코 없을 거니까. None of that will exist there. 천국엔 그런 게 절대로 없습니다. So what I determined to do 그러므로 제가 결단한 건 was to give Him a real sacrifice, 여기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a 겁니다. sacrifice that would cost me something. 나에게 대가 지불이 있는 희생적인 제사. It cost me. 나에게 대가 지불이 있는 것. It cost me in my emotions. It cost me in my thinking. 나의 감정과 생각에 대가 지불이 있으면서 드립니다. What does this scripture say? 이 말씀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It says these people that are on this journey, they're on this pilgrimage. 사람들이 이 여정에 있는데 They're going to go through a valley of weeping. 그들이 그 여정 가운데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But the next phrase is so important.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It says they make it a spring.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You and me, we are they. 여러분, 여기 나오는 그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We take the low point of weeping and loss, 우리가 그 눈물의 골짜기 낮은 데로 갈 때 and by radical obedience to God, 우리가 하나님께 극단적으로 순종하며 we turn the place of tears into a place of refreshing.
그 눈물의 장소를 우리를 상쾌하게 하는 맑은 샘으로 바꾸는 겁니다. It's one of the greatest promises in the Bible. 이것은 성경에 있는 놀라운 약속 중에 하나입니다. He doesn't say there won't be tears. 주님은 눈물이 없을 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We know that this life is filled with joy and with tears. 우리는 알죠. 이 인생은 기쁨도 많지만 눈물도 많습니다. But through our obedience to God, we 그러나 turn a valley of weeping into a spring.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복하면서 나갈 때는 그 눈물의 골짜기가 맑은 샘으로 바뀝니다. 다시 보니까 또 마음에 새길 수 있어 좋죠, 그죠? 저 부분이 특별히 이렇게 제가 보통 한번 쫙 다시 보거든요. 보면서 야, 이 부분이 너무 좋다. 그래서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천국에는 없는 오직 이 땅에서만 드릴 수 있는 선물. 여러분 이것을 매일마다 매 시간 드리시기를 인생의 어떤 계절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드리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배하라 영광 임할 때까지. 자, 지난주에는 찬양하라 예배 영 임할 때까지였습니다. 지난주 내용이 파워포인트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자발적인 찬양과 제사적인 찬양을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봤습니다. 바로 찬양하라 예배 영 임할 때까지. 예배 영이 임하게 되면 그 시간부터 우리 안에서 정말 자원함으로 우리의 모든 존재를 드리며 하나님과 독대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이때 드리는 찬양의 표현들은 자발적인 찬양들입니다. 제사적인 찬양과 자발적인 찬양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지금 오늘 와서 예배 전에 찬양을 할 때 자발적인 찬양을 들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감정까지 동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퍼센테지가 매주마다 제사적인 찬양을 드려야 될 때가 많습니다. 정말 오늘 찬양하기 힘들고 생각도 감정도 어렵고 몸도 너무 무겁고 혹은 아픈데 sacrifice, 그것을 그리스도의 그 희생 안에서 나를 자기 부인하면서 제사적인 찬양을 드려야 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찬양은 의지를 들여 표현해야만 합니다. 생각과 감정이 엉망이라도 손을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들이 함께 소리를 외칠 때 함께 돌파의 함성을 외치는 것입니다. 무언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소리는 영적인 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동이 오면 복도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어떤 분들은 금요 예배라든지 화요 찬양 예배라든지 아니면 어디 뭐 이렇게 컨퍼런스 장소에서 집회 때는 하던 그런 찬양의 표현들을 대예배 때는 안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대예배 소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좋습니다. 대예배는 더 하는 거 그래서 대예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대예배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표현을 하면서 그 예배의 영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사로잡을 때까지 제사적인 찬양을 드리며 성경에서 말한 방법대로 찬양하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런 가운데 제가 찬양사역자고 예배자학교를 오랫동안 인도하다 보니 분별하고 있는 지식을 들었습니다. 예배의 영과 공연의 영의 차이를 알고 예배자로서 강단 사역자나 또 회중이나 모두가 다 영의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이 영의 훈련이라고 말하는 것은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의 영까지 들어가서 우리의 전 존재 영혼육이 하나님 앞에 독대하고 주변 시선 나 자신 보지 않고 내 상태를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상태, 거기서부터는 손을 드는 것, 어떠한 찬양의 표현들이 경배의 그러한 자리에서 이루어질 때 이건 다 자원함이고 그리고 생각과 감정과 치열한 전투가 없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는 그 예배형 임한 상태에서 적어도 예배형 임한 상태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영혼육의 질서, 영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가 또 내 영 안에 허락하신 말씀을 따라 내 혼의 지, 정, 의를 완전히 통치하고 있는 영혼육의 바른 질서 가운데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은 이런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형이 임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내가 예배형 안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영혼육의 바른 질서가 잡혀 있어서,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 바른 조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악기로 말씀드렸죠. 예, 우리 용 목사님 예전에 쓰신 책 제목이 너는 나의 악기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악기로 볼 때 튜닝이 다 된 상태,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운드가 내 말을 통해, 내 삶을 통해 주변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흘러나갈 때 그곳에 하늘의 영적 분위기가 임하여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놀라운 역사들, 열매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형 임할 때까지 성경에 명하신 방법대로, 특히 시편에 나온 방법들을 보면서 말씀 그대로 우리가 찬양의 표현을 드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의지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의지를 사용해서 할 수 없을 때 오히려 더 제사적인 찬양을 드리는 훈련을, 경건의 훈련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때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기름 부음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찬양은 기름 부음의 증가를 가져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이걸 공부하면서부터 찬양하면 노래만이 아니고요, 찬양하면 무언가 의지를 드리는 것, 찬양은 내가 움직여야 되는 것, 찬양은 내가 뭔가 해야 되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즉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찬양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찬양의 표현을 더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더 많은 기름 부음의 증가를 경험하시게 될 것이고, 이것은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발목에서 무릎, 무릎에서 허리, 허리 그 이상 창이란 영광의 강에 들어가 영광을 경험하는 예배를 여러분이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복습이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단계가, 찬양 가운데 흐름을 봤죠. 감사의 단계, 찬양의 단계, 예배의 단계, 영광의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영광은 천상, 천국의 대기입니다. 애트모스피어. 천국은 영광으로 완전히 풀레스합니다. 가득 충만합니다. 근데 그 영광 안에서 천상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찬양과 경배를 영원히 드립니다. 이 영원한 활동,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영광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영광 가운데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하게 될 그 하고 있는 바로 찬양과 경배를 이 땅에서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때 이곳에,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늘 마음을 둔 사람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한 것처럼 영광에 대한 계시를 받을 줄 알고 그 다음에 영광에 항상 초점을 두고 마음을 두고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임재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임재의 중심부에 있는, 즉 영광은 임재 안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배 자를 찾으십니다. 아멘. 그래서 천국에 가면 목사 없습니다. 복음 전도자 없습니다. 교사 필요 없습니다. 예언자요? 없습니다. 거기는 이미 모든 전부를 본 거기 때문에 부분적인 것 예언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그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즉 거긴 예배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영광에 마음을 둔 사람은 찬양과 경배의 표현이 또 그 수준이 다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금 지난주 이번 주를 통해서 감사의 단계에서 찬양의 단계, 찬양의 단계에서 경배의 단계로 들어가 그 다음에 경배하면서 영광으로 들어가는 원리를 보고 있습니다. 이 전체를 사실은 월십, 경배라고 하지만 나눠서 우리가 구분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루트 헤플린의 그러한 그 글에서 이 설교 제목을 따서 보고 있습니다. 찬양하라, 예배형이 임할 때까지. 제가 찬양하라 하면 여러분이 그 다음을 선포해 주시면 됩니다. 경배하라 그러면 그 다음 선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면 그 다음을 선포하시면 돼요.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예배의 영이 임할 때까지. 찬양하라, 예배의 영이 임할 때까지. 경배하라, 영광이 임할 때까지. 경배하라, 영광이 임할 때까지. 그리고 영광 안에 서라.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잊지 않도록 화장실마다 붙여 있습니다.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찬양은 예배의 기름 부음을 가져오고 예배는 영광의 기름 부음을 가져온다. 우리가 예배의 영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찬양하듯 주님의 영광을 원한다면 영광이 임하기까지 예배를 드려야 한다. 네, 명확하죠.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주보에 아티클이 있습니다. 아티클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배의 흐름 이야기, 역시 루테프린의 그러한 영광이라는 책에서 발표했습니다. 또 이 책을 보시면 제가 추천사를 썼습니다.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의 패턴에 대한 그분의 비밀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패턴 안에서 흘러간다면 우리가 무슨 노래를 하건 그것은 영광을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시간에 그분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배의 첫 비밀은 그것이 찬양과 어떻게 다르냐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할 때 바로 나 자신이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집에 들어가게 되면 입술을 올려드리며 찬양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배는 당신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영이 그 모임에 오셔야 하고 당신 위에 임하셔야 하며 그리고 나서야 당신은 예배하게 됩니다. 찬양의 사역은 그 시간에 기름 부음을 증가시킵니다. 각 개인 안에 기름 부음을 증가시킵니다. 그러나 예배의 사역은 영광을 가져옵니다. 찬양은 예배를 위한 기름 부음을 가져오고 예배는 영광의 기름 부음을 가져옵니다. 예배의 영이 임하기까지 찬양을 하는 것과 똑같이 우리가 만약 영광을 원한다면 우리는 영광이 임하기까지 예배해야 합니다. 당신이 찬양할 때 예배의 영이 임하고 만약 보다 깊은 예배를 원한다면 당신은 산 꼭대기에 오를 수 있도록 보다 높은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어떤 때 우리가 정상으로 가는 길에 한 4분의 1 되는 지점에서 말합니다. 자, 이제 예배의 노래를 부르자고.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입은 움직이는데 마음이 예배하고 있습니까? 찬양하는 자들은 예배의 영이 움직이실 때까지 찬양해야 합니다. 예배하는 자들은 영광이 나타날 때까지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로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로 예배 시간에 집에, 공동체에, 도시에 영광이 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명확하게 표현해 놨습니다. 여러분 루테플린은 제가 굉장히 존경하고 또 이분의 그러한 찬양의 영적 원리를 따라 많은 시간을 그렇게 예배하며 영광을 경험했고 영광 안에서 많은 하나님의 그러한 초자연적인 역사들, 그러한 간증들, 또 공급, 위로하심, 함께하심, 그리고 영혼들을 자유케 하시고 치유하시는 것을 그동안 경험해 왔습니다. 더 경험하고 싶습니다. 루테플린의 영향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슈아 밀스, 그다음에 제프 젠슨, 그리고 마이 샤브다, 다 제가 직접 대화하면서 물어봤습니다. 루테플린에 대해서. 그런 영향들을 받았고 이 외에도 질 오스틴이라든지 많은 선지자들, 교사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많은 오중사역자들이 다 이분의 영향을 받았을까요? 바로 모든 사역이 영광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은 베델이라는 이름 그대로 정말 영광에 대한 계시를 계속 더 추구하시고 영광의 마음을 두시는 그러한 찬양과 경배가 살아있는, 그래서 혁명적인 예배를 표현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예배영 안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좀 다루기 원합니다. 예배영 안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를 우리가 다룰 수 있지만 간단하게 몇 가지 핵심만 찝기를 원해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가서 1장 4절에 보면 왕이여 나를 인도하소서. 왕이 이어 나를 인도하소서 했는데 그 다음에 뒤에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달려가리라 이렇게 됩니다. 한 개인이 이러한 회중 예배 가운데에도 한 개인이 정말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단계는 예배의 영 안에서 일어납니다. 예배의 영 안에 들어가면 친밀함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왕을 독대한다, 즉 친밀함이 증가되면서 사랑에 대한 계시가 임합니다. 그 온전한 사랑에 대해서 계시가 임하면서 우리가 더 친밀하게 왕 앞에 나갑니다. 왜 왕이란 단어를 쓸까요? 연인이란 단어를 쓰기 전에 먼저 아가서 1장은 노래 중에 노래, 친밀함의 그러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아가서에서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한 계시는 왕입니다. 그리고 침궁, 왕의 침궁으로 들어가는 거죠. 침궁, 즉
그 침실에서 단둘이 있는 아주 최고로 친밀한 그러한 상태, 그러한 영적인 위치까지 들어가는 데 있어 왕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왕 앞에 순복함으로 친밀함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할 때 내 삶 가운데 어떤 시간에라도 순복할 때 그때 왕의 친밀함이 옵니다. 그래서 연인과의 그러한 관계, 친밀함에, 사랑의 친밀함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면 비밀이 있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자기의 어떠한 그러한 연약한 삶, 또 영적 전쟁이 있는 삶, 두려움이 역사하는 삶, 우겨쌈을 당한 삶, 이러한 삶 가운데에도 정말 제사적 찬양을 드리면서 나아가 예배하는 자기를 깨뜨려 버릴 때 그 마리아의 예배 가운데 방 안에 향유 냄새로 가득했던 것처럼 이 방 안에 예배의 향기가 퍼져나가기 시작하고 그때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강하게 두텁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임재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터치하면서 점점 왕이여 나를 인도하소서, 왕의 침공으로 우리가 함께 달려가는 이 공동체 가운데 집단적으로 예배영 안에 들어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배영이 임할 때 제가 찬양을 인도하면서 오랜 시간을 봐왔습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망가져 있습니다. 이 눈에 그 시커먼 거 바른 거 있죠? 그것도 마스카라도 시커멓게 나와 있고, 아름다운 여인이 눈에서 시커먼 눈물, 코에선 끈적끈적한 콧물, 진짜요 망쳐져 있습니다. 망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막 한참 찬양하다가 몰입하다 보니까 바라보는 막 이쪽을 바라봐야 하는데 옆을 바라보고 뒤를 바라보는 모습,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그렇게 아름답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예배영이 임했을 때는요 되게 무질서한 것 같고 망가져 있는데 그 가운데 각각이 다 하나님을 독대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 왕의 침공 앞에 나아가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매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이 드리기 힘들어도 제사적 찬양을 드려서 반드시 예배의 영 안에 들어가 하나님 만나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것은 단순하다는 걸 알아야만 합니다. 예배의 영 안에 들어가면서부터 이제는 보다 더 단순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예배 영이 임하면 몸의 움직임을, 그 전에 몸을 많이 움직이십시오. 의지를 들여서 계획적으로 제사적 찬양, 그런데 예배 영 안에 들어가면 몸의 움직임을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분은 예배 영이 임했는데 제가 이것만 10여 년 했잖아요. 막 이러거나 아니면 심한 경우는 막 박수를 쳐요. 예! 그 사람 때문에 예배 영이 다 깨져 버립니다. 예. 그리고 그냥 예배영이 임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계속 뭐 뱉어내고 축사만, 자가 축사만 하고 계시고, 예, 뭐 그것도 그 시간에 필요하면 하셔야 되겠지만 한두 번이지 매번 하시는 분이 계세요. 예배영만 임하면 휴지를 아예 가방에 가지고 다니면서 계속 뱉어대요. 저는 어떤 것도 봤냐면 그분 옆에 무릎만큼 휴지가 쌓인 것도 봤어요. 예배영만 임하면, 즉 기름 부음이 그 정도 두텁게 임하면 자가 축사를 계속해요. 그분은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 씻김 받고 그리고 제거될 게 많은가 보다, 좀 하나님의 긍휼이 많이 필요한가 보다 그러고 지켜봤는데요, 그것도 한두 번이죠. 2달, 3달 모든 예배에 예배영만 임하면 기름 부음이 강하게 어느 이상 올라가면 계속 뱉어대고 꺽꺽대요. 그분의 삶이더라고요. 그거는 어떤 면에서 축사가 습관이 된 것입니다. 꼭 그래야 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그것을 축사하시고 어둠을 몰아내시는 목적은 결국 친밀한 가운데 만나기 위한 거잖아요. 꼭 뭐 이렇게 표현하긴 그렇지만, 예, 연인끼리 데이트하는데 계속 뱉어대면 어떡해요? 그럼 안 되잖아요. 예. 어쨌든 간에 예배영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단순하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영 안에 들어가면 몸의 움직임을 최대한 줄이고, 그때는 찬양의 표현 중에
경배의 영 안에서 해야 되는 표현들 있죠. 예, 손뼉을 치기보다는 손을 드는 것, 무릎을 꿇고 아니면 엎드리는 것, 뭐 가슴에 손을 얹는다거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따가 굉장히 중요한 표현 중에 그 스폰테니어송, 즉흥적인 찬양, 새 노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오늘 본격적으로 말씀드릴 것입니다. 찬양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찬양 인도자가 아무리 그 다음 찬양 콘티가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한 곡이고 준비를 많이 한 거라 할지라도 예배형이 임해버렸는데 사람들이 파워포인트를 이렇게 보면서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처음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에 아무리 노래가 좋아도 이렇게 집중해야 되고 파워포인트에 눈을 뜨고 이게 집중 바라봐야 되고 이런 노래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예배형 안에 들어갔다가 이제 파워포인트를 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집중 못하고 예배형 밖으로 나올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는 찬양 콘테를 무시하고 아니면 건너뛰어서 정말 아까 우리 주를 찬양하며 예배형 안에 부르기 정말 좋은 곡이죠. 할렐루야 거룩 전능하신 주 하나님 이런 거 단순한 곡들을 선택해서 사람들이 웬만하면 눈을 감고도 부를 수 있고 외워서 부를 수 있고 혹 파워포인트를 봐도 그냥 단순해서 한두 번 부르면 몰입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갈 수 있는 깊은 단계라는 것은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강력한 속성이죠.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이십니다.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찬양을 단순한 영적인 건 단순한 거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도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는요 동사적인 표현 즉 주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것을 찬양하는 동사적인 것보다는 명사적인 표현 주님이 누구신가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등 그리고 그분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경배의 표현을 하는 그러한 찬양의 가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때 막 뭐를 자기 예를 들면 이건 예예요. 뭐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라든지 뭐 낮의 내처럼 밤엔 달처럼이라든지 어떤 복음송가 스타일의 가사 그리고 어떤 주님이 행하신 것만을 말하는 그것도 좋은데요. 그건 앞에서 했으니까 이제는 그분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제 결혼을 앞두고 데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막 사랑이 막 깊어질 대로 깊어진 거예요. 처음 만나면 커피숍에서 대화를 할 때 만나면서 이번 주 이런 일이 있었어. 뭐 저런 일이 있었어. 내가 너한테 보낸 그거 먹어봤어? 음식? 내가 정말 요리책 보고 열심히 해서 만든 건데 예. 그거 맛있더라. 요건 이런 맛이 나고 저건 저런 맛이 나고 와, 너 잘하더라. 뭐 이런 거. 예, 맛없어도 맛있다 그러고 막 이런 거. 이렇게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한 어떤 것을 얘기할 수 있는데 사랑이 깊어지면 본론으로 들어가죠. 말하지 않아도 알아. 예, 바라만 보는 것. 예, 바라만 봐도 좋은 거예요. 오랜 시간 가만히 그냥 이 존재가 내 앞에 가까이 있다는 것, 나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그것이죠. 결국은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의 영 안에 들어가서 더 깊게 친밀한 가운데 들어가는 그러한 경배와 찬양의 표현들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오랜 시간 개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리고 또 그 결과로 만난 하나님을 와서 맛보라 하며 찬양 인도자로서의 삶을 살 때 이제는 바로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러한 예배영 안에 들어가고 친밀함 가운데 영광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그러한 예배 인도자로서의 삶을 살면서 이 예배영 안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예배영 안에서 특별히 예배영 안에 들어갔을 때 예배영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가장 빠르게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것을 발견했다면 그것이 스폰테니어송
이걸 한국말로 제가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어를 한국에서 찬양과 경배 때 잘 안 가르치고 쓰지 않기 때문에 또 앨범에도 잘 안 넣는데 저희 앨범엔 스폰테니어스 송 혹은 프로페틱 송이라는 것을 넣어요. 장르로. 그래서 참고로 저희 2집 앨범도 그 트랙별로 몇 트랙이 프로페틱 송 아니면 스폰테니어스 송 해가지고 막 3분 길이, 4분, 5분 길이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유명한 그 믹싱 기사분이셨는데 믿으시는 분, 이분이 CCM도 많이 하고 뭐 세상 노래도 많이 한 거예요. 그분이 하는 말, 웬만한 거는 자기가 이제 딱 맞춰놓은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어떤 장르인지, 뭐 악기만 연주하든지 아니면은 뭐 솔로인지 합창인지 또 이것이 뭐 R&B인지 락인지 이거에 따라서 다 맞춰놓은 틀이 있어서 웬만하면 거기에 딱 집어넣어서 모든 소리들이 이제 밸런스가 맞게 하는, 그만큼 베테랑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몇 가지 트랙을 놓고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제가 작업을 못 들어가고 있는데 좀 질문이 있습니다. 뭔데요? 장르가 뭐예요 이게? 장르가 파악이 안 되는 거죠. 예. 근데 저는 그래서 이 스폰테니어스 송을 즉 이 자원하는 노래가 이제 그냥 그대로 해석이지만 즉흥적인, 더 이해하기 쉽게 즉흥적인 새 노래라고 한글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즉흥적인 새 노래를 우리가 그 시간에 성령이 주시는 노래를, 즉 예배의 영안에서는요, 모든 것이 사랑은 자원함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깊은 곳으로부터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이, 물론 마이크를 잡고 앞에서 싱어들이 할 때는 음악적인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이크 안 대고 아래서 부르는 건 마음껏 하셔도 되는 거예요. 다만 전체 모든 사람들의 소리에 어우러져야지, 그 사람들 소리보다 너무 더 커버리면 사람들이 예배 영안에 몰입하는데 갑자기 누군가 사랑해요 이거를 작게 하면 괜찮아요. 다른 소리와 어우러져서 사랑해요 그러면 괜찮은데, 사랑해요 심지어 본인이 정말 진심으로 하는 소리라 할지라도, 그래서 감사해요 이렇게 해도 진심으로 한다 할지라도 이게 너무 크면 개개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몰입하는 데 있어서 그 소리로 인해서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체 내는 소리보다 너무 크지 않게 하면서 어우러져서, 그러나 뭐 박자, 뭐 예를 들어 음치, 박치라도 모두가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거는 그렇게 어우러져서 하는 사운드가요, 저희 앨범에 담겨 있잖아요. 정말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 땅에서 화성을 맞춰서 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소리, 이전에 듣지 못했던 소리들이죠. 그 개개인에게도 그 시간에 내가 즉흥적인 노래로 멜로디를 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아까 우리 찬양에 불렀던 것처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하나님을 송축하라는 가사처럼 이전에 내가 불러보지 못했던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맨날 음악적 제한이 있기 때문에 내는 멜로디가 비슷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시간에 그 예배영 안에서 그때 만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는 새 노래가 분명합니다. 자원함으로 하는 노래, 성령의 인도를 그 시간에 받는 노래, 여기에 강력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영광으로 이끄는 은혜로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의 견인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계속 예배 가운데 활용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 다윗의 장막에서는 24시간 365일 모든 시간에, 성경에 24시간 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항상 법궤 앞에서 날마다 그 일대로 날마다 하되, 제가 볼 때는 메인 싱어 내지는 예배 인도자에 해당하는 사람 288명과 악기 연주자 4,000명을 동원해서 날마다 법궤 영광 앞에서 항상 그 일대로, 그 기능대로 그 모든 걸 파트를 나눠서 항상 하게 했다 그랬기 때문에 그 많은 인원이 거의 24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 특별히 전문 아티스트, 기름 부음 받은 전문가들을 모으고 훈련시켜서 무엇을 주로 하게 하였는가, 이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다윗이란 사람,
내 마음에 합하다고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서 가장 그를 최고의 위치로 왕의 위치에 두고 가장 하고 싶었던 일, 시키고 싶었던 일, 그 선택받은 언약 백성을 통해 받고 싶었던 일, 그리고 그렇게 된 보고 싶었던 그 왕국,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와 찬양인데, 특별히 역대상 25장 1절에 보면 다윗이 군대 장관들로 더불어 아삭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러한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숫자가 섬겼는지를 말하는 거죠. 여기 신령한 노래를 하게 했습니다. 군대 장관, 군대까지 동원했다. 조직적으로 정확한 시간에 했다라는 것이죠. 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왕의 어명이 아주 강력했다라는 것. 군대 조직까지 동원해서 이것을 관할했고요. 그리고 아삽, 헤만, 여두둔이라는 리더십을 세워서 그 많은 사람들, 레위 지파들 전문 인력을 돌렸습니다. 근데 무엇을 주로 하게 했냐면 신령한 노래를 했다. 여기 신령한 노래가 NIV 성경엔 The Ministry of Prophecy, 예언 사역, 히브리 말로 한니부임이라는 예언하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에베소에 보면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 바로 그 결과로 제일 첫 번째 다루는 것이 시와 찬미 같은 복음성가나 찬송가도 다루지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는 신령한 노래도 포함되기에 오늘날 신약교회에서는 당연히 신령한 노래까지 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만큼 중요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집단적인 찬양, 특별히 신령한 노래가 핵심이죠. 찬양과 기도가 도시적, 나라적 차원에서 24시간 드려지고, 이 결과 그 영광 가운데 그 영광의 옷을 입고 나가 전쟁에 임했던 다윗의 용사들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했던 그 모든 남부터 북까지 지경, 유업을 다 취하고 다윗이란 리더는 하나님의 이 방법을 따라 나라를 부강하게 하여 성취의 사람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러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베델 교회가 될지어다. 자, 여기서 우리가 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겪으면 제일 많이 보는 시편 구절들, 많은 시편이 이때 스폰테니어송 혹은 프로페리송, 예언적 노래 혹은 즉흥적인 새 노래로 터져 나온 그러한 기도시고 찬송시로서 시편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시편을 히브리 말로 뭐라 그러냐면 테힐림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 여러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따라합시다. 테힐림. 바로 테힐림, 이것이 시편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테힐림은 테힐라라는 단어의 복수형입니다. 테힐라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시편에서 볼 때 찬송시가 바로 테힐라입니다. 기도시가 테필라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할 때 여기 기도는 테필라, 그냥 기도가 아니고 음악과 함께 어우러진, 즉 찬양과 함께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서 노래하는, 기도를 노래로 표현하는 기도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기도의 집 운동 가운데 하프앤볼, 찬양과 기도가 함께 어우러지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시편에는 여러 가지 찬양의 표현들이 있습니다. 할랄, 이따 볼 거예요. 할랄, 바라크, 자마르, 여러 가지 히브리 원어에 따라서 찬양의 표현이 다 다릅니다. 근데 대표적인 게 방금 말씀드린 테힐라 찬송시와 그리고 테필라 기도시라는 것이죠. 그 중에서 시편이 테힐림, 테힐라의 복수형을 쓰면 쉽게 얘기해서 시편은 테힐라 모음집,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테힐라, 즉흥적으로 노래하는, 오늘날 이것을 확장해서 신약시대에 적용하면 말씀으로 노래하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가득 찬 말씀을 표현하는 것,
자,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리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노래하라고 되어 있고, 회람 서신이기 때문에 비슷한 형식을 가진 바로 골로새서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는 그 말씀 앞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되어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히 거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즉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들은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이것을 말로, 노래로, 찬양으로 표현하는 그러한 예배자, 신령한 노래를 부를 줄 아는 예배자로 성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 안에 가득 차면 넘쳐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테킬라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치유의 말씀이, 돌파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면서 내 내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노래로 터져 나오는 것이 바로 스폰테니어송, 자원하는 노래, 특별히 테킬라라는 단어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어렵지 않으시죠? 제가 이 테킬라에 대해서 시골의 시골교회까지 가서 가르쳐봤습니다. 물론 교회는 큰 교회였지만 거기 거의 다 많은 나이 많으신 분들 얼굴 시커매가지고는 논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분들이 논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왔는데 이런 메시지가 들어가겠습니까?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메시지. 저 사람 누구야? 왜 저런 걸 전해? 근데 제가 이런 메시지를, 이 강의를 하기도 전에 먼저 성령 안에서 체험하라고, 심지어 반주의 도움도 받지 않고 반주하지 마세요. 자, 즉흥적으로 노래해 보세요. 그게 뭔데요? 그냥 소리 내보세요.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해. 못해요, 못해. 근데 한 10명 정도가 하실 수 있으시길래 그분들 계속 하라고 하고 나머지 분들한테 따라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특징이 있습니다. 성가대를 잘하시기 때문에 따라하는 건 기가 막히게 합니다. 이렇게 따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 소리 내실 수 있으시죠? 10분은 계속 시켜요. 계속 하세요. 거기는 반주도 없어요. 그냥 반주라도 뭐가 쫙 깔려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런 거 할 줄 아시면 거기에 예수님의 이름을 넣어보십시오. 예수, 예수, 아버지, 성령님. 그럼 그분을 향해서 사랑을 고백해 보세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멜로디 좀 바꿔보세요. 감동 오는 대로.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이 반석, 공급자, 위로자, 고백해 보세요. 내 반석, 나의 위로, 친구, 내가 그 반석 위에 서 있네. 그러면서 이것을 20분을 했어요. 반주 없이. 점점 모든 사람이 다른 가사로, 약간 비슷한 경우는 있지만 다 다른 멜로디로 노래하기 시작했어요. 저 뒤에서 끝까지 입을 안 벌리시는 나이가 많은 안수 집사님이 계셔서 나중에 보니까 안수 집사님이래요. 가가지고 제가 부드럽게 얘기했어요. 집사님, 입 벌리세요. 저는 그냥 한국 스타일을 알아요. 한국은 방언도 그냥 막 하라고 그래야 돼. 따라해. 아니, 저희 교회는 찬양하다 방언 잘 받습니다. 그렇죠? 셀 신방 가서도 그냥 쉽게 받고. 근데 저도 어렵게 받았어요. 따라하라고 그래서. 참 어려운 겁니다, 따라하기가. 그러나 안 되면 그렇게라도 갈급함으로 하다 보면 하나님이 혀에 갑자기 역사하시면서 방언의 은사를 주시죠. 입 벌리세요, 집사님. 예수. 더 크게 벌리세요. 예수. 더 크게. 또 강사가 오니까, 부흥 강사 오니까 안 할 수 없잖아요. 막 따라하는 거예요. 그것만 하지 말고 다른 것도 해보세요. 그분 옆에 가가지고 사랑해요, 그럼 사랑해요, 나의 구주, 나의 구주 시킨 거예요. 나중에는 그분도 계속 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어우러지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사운드가.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이 논밭에서 일하시는 분은 근육, 관절 정말 안 좋으세요. 하나님이 다 치유하셨어요. 그 안수 집사님이 50견이 걸리셨더라고요. 예. 근데 그 자리에서 50견 치유돼 버리셨어요. 예. 팔을 막 돌리세요. 여기가 막 50견이 걸려가지고 어려우신 분인데, 그 사람들이 하면서 막 울기 시작해요. 왜 그럴까요? 예배영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영 안에 들어가 당신을 찾는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을 친히 그 임재 가운데 그냥 몸도 치유하시는 역사가 있고 내적으로도 치유하시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천국의 대기가 임하면 천국에 없는 것들이 밀려나가고 사라지면서 죄 문제로 고민하고 씨름하는 사람들 가운데 진정한 회개가 터지기 시작하고 영혼들이 회심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육체 질병이 있을 때 그 질병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고 치유가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어둠이 빛 가운데 떠나가며 축사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한 교회가 돼야만 합니다. 그래서 테힐라, 이것이 베델교회, 지난주에 우리가 글로리 점퍼 뛰면서 예배하면서 찬양의 제사적인 찬양을 드리는 것, 두 번째 핵심 가치가 바로 새 노래, 이 테일라를 통해서 하늘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광을 경험하는 교회, 이것이 우리 교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찬양과 경배의 핵심 가치입니다. 자, 테힐라라는 단어는 구약에 57번 나옵니다. 그 중에 시편에 무려 30번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테힐라의 폭발적인 찬양의 능력을 7가지만 보겠습니다. 성경에 테힐라란 단어가 나오는 그 구절과 또 그때 그 스토리를 통해서, 그 성경이 말하는 테힐라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테힐라에 대한 믿음을 가지기 원합니다. 지식과 함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이미 테힐라를 하고 있습니다. 즉흥적인 그러한 노래를 드리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즉흥적으로 노래할 때 Sing a new song 해가지고 새 노래를 드릴 때, 어떤 분들은 가만히 있기는 어색하기 때문에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다. 오늘부터는 노래하십시오. 저희가 기도하는 시간은 따로 있고 따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고 노래할 때 노래하실 때 여러분이 성장합니다. 알겠죠? 오늘 여러분이 이 7가지를 들으면 삶이 바뀌실 것입니다. 정말 테일러를 하고 싶으실 거예요. 한번 입 벌려 해보시면, 부끄럽지만 해보시면 그 다음부터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이스라엘도 이 즉흥적인 노래가 아주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그 쉰들러 리스트인가요? 거기 보면 즉흥적으로 노래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들이 이제 해방되고 나서, 예, 전쟁이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도 이 즉흥적인 노래를 잘합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렇게 어떤 분 생각할 수 있어요? 아유, 그건 목사님 이거 청년 문화 아닙니까? 이거 청년 문화 아닙니다. 성경의 문화입니다. 성경에 나온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이 드신 분들이 더 잘합니다. 이 스폰테니어송은. 논밭에 가서 논 멜 때 하이 나나나나나나 하이 나나나나나 화나나나나나 아나나나나나 이거 되는 거예요. 그거 뭐 거기 뭐 악보 펴놓고 합니까? 거기 PPT 논밭에 거기 PPT 설치해줘요? 자, 오늘 하면서 일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피곤한 일이니까 PPT 설치했습니다. 보면서 하세요. 아니요, 그게 일상화되어 있는 게 우리 민족입니다. 이스라엘하고 우리가 비슷한 게 많아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말하세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승리를 가져옵니다. 역대하 20장 19절부터 21절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여호사밧 전쟁 이야기 다 아시죠?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이길 길이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이 금식을 선포하고 모든 신하 백성들 다 금식시킵니다. 그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혜와 전략을 주십니다. 군대 앞에 찬양팀을 세우고 항오를 이루어 전진해 가라. 전쟁은 나 여호와께 속했다. 예, 그걸 나온 찬양도 있죠. 그래서 찬양팀을 제일 앞에 세우고 그 다음 군대가 서서 전진해 나갑니다. 사실 미련한 방법입니다. 찬양팀이 예를 들어 이제 적진으로 갈 때, 적진 어느 정도 가면 적진에서 이제 화살 사정거리에 들어오면 화살바지가 찬양팀입니다. 미련한 방법이죠.
자, 19절에 보면요. 거기에 보면은 찬양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역대하 20장 19절에 보면 찬양하며 나간다고 그래요. 거기 찬양이 할랄이라는 단어입니다. 원어를 봐야 됩니다. 거기에 찬송하며 나갈 때 그 찬송이 할랄이라는 단어인데, 할랄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랑하다, 빛을 발하다, 칭찬하다, 그리고 어리석어 보이게 하다, 미친 척 행동하다. 미친 거죠. 찬양팀들 어리석어 보이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맨 앞에서 화살바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한 것입니다. 어떤 찬양을 했는지 아세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라. 그 찬양을, 즉 영광이 임할 때 하는 그 찬양을, 즉 영광에 초점을 두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 가사에 우리를 구해 주세요 뭐 이런 가사 없어요. 그런 가사도 좋지만 지금 너무나 이 전쟁이 중요한 사안이고, 그때 영광의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왕이 누시뇨? 전쟁에 능한 강한 여호와시로다. 아멘. 그걸 아는 백성이 복이 있습니다. 그걸 아는 백성은 할랄합니다.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칭찬하고, 사람들이 볼 땐 어리석어 보이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바보같이 보이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미친 것 같이 보이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할랄합니다. 할랄에서 시작해서 이제 테힐라로 가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시편 22장 22편 26절, 여호와를 찾는 자들은 그를 찬송한다 할 때 할랄하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할랄이라는 이러한 찬양을 우리가 표현에 들어갈 때 21절에 가니까 할랄에서 시작했는데, 이제 깊은 그러한 예배의 영 안에서 깊은 단계의 테힐라로 바뀝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할 때 여기 찬송은 테힐라입니다. 19절에서 할랄로 시작해서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서 전진해 나갈 때, 목숨을 걸고 전진해 나갈 때 테힐라의 영적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거예요. 그 순종과 함께. 그러자 그 다음에 보면 그 노래와 테힐라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 하나님이 복병을 두어서 적군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 들어가 보니까, 들어가서 할 일이 뭐예요? 3일 동안, 이미 전쟁은 끝났고 3일 동안 탈취물 취하는데 바빴습니다. 그 승리의 추수를 거두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영적 전쟁 가운데 있을 때 다른 방법이 없다 여겨지시면 찬양하십시오. 특별히 테힐라의 단계까지 들어가서 자원함의 노래를 들으시면 내 안에서 먼저 영혼육의 질서가 바로 잡히고 통치 질서 가운데 승리가 내 안에 먼저 옵니다. 항상 내 안에 열쇠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는 눈이 바뀌고 행동이 믿음의 행동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여러분이 전진해 나갈 때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 기적을 출산합니다. 시편 40편 3절에 보면 새 노래 곧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술에 두셨으니, 여기 찬송이 원어로 테힐라입니다. 자, 이 본문 앞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약속하신 거에 대해서 기다리며 나아가는 그러한 인생의 계절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계절 동안 이 시편 기자가 경험한 것은 다윗이죠. 깊은 수렁과 웅덩이와 같이, 바로 이 단어는 늪을 얘기합니다. 늪으로 계속 빠져들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내가 뭘 하면 할수록 계속 빠져들어가는 것. 근데 그때 하나님이 결국은 응답하시고 반석 위에 세우셨습니다. 예수가 내 반석입니다. 우리의 버텀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반석이라고 할 때 우리의 버텀라인입니다. 그 이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나 추락하고 있어요. 내 인생 이제 끝나는 것 같아요. 빠! 떨어져도 내가 깨진 곳이 예수 내 반석입니다. 더 아래로 안 내려가요. 이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만 합니다. 반석 위에 세우사, 즉 하나님 만난 것입니다. 처음에는 기도 제목 가지고 응답을 기다리지만 기다리고 기다렸더니가 계속 지속되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기다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분을 만나기를
원할 때 됐다라는 그 시간에 우리는 반석 위에 서서 그분을 만난 그 경험 가운데 새 노래 곧 하나님께 올릴 테힐라를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전에 딜리아 녹스라는 그 여인의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딜리아 녹스는 20대 초반에 크리스마스 날 교회를 가다가 아주 뜨거운 여성이었습니다. 교회를 가다가 트럭에 치여서 하반신이 완전히 신경이 망가져 버려서 그래서 아무것도 하반신을 느낄 수 없는 그래서 휠체어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본인이 가졌던 찬양 사역자의 꿈을 가지고 휠체어에 앉아서 목회자랑 결혼을 하고 휠체어에 앉아서 매주 모이지도 않는 몇 사람들 데리고 찬양 인도를 합니다. 그리고 목회자인 남편과 함께 이 자매님도 목사가 됩니다. 그렇게 23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베이 오브 리바이벌이라는 힐링 리바이벌의 현장에 가서 그곳에서 찬양 가운데 그곳의 특징은 이러한 스폰테니어성을 많이 합니다. 그 스폰테니어성을 많이 하는 곳인데 그곳의 예배 가운데 찬양하는데 치유가 많이 일어나요. 휠체어에 앉아 있는데 그러한 찬양이 울려 퍼지고 그곳에서 자기도 예배 인도자로서 찬양하고 있는데 갑자기 발에 신경이 돌아옵니다. 느낌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 모리스라는 복음 전도자를 그 강단에 사역하고 있는 복음 전도자에게 연락합니다. 내 발에 신경이 돌아오고 있어요. 기도해 줘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몇 차례 기도 후에 일어나 걷다가 넘어지고 걷다 넘어지고 2시간에 정말 그 사투를 통해서 결국은 일어납니다. 그리고 2달 만에 그 영상 보면 하이힐, 높은 하이힐을 신고 이 여인이 2달 만에 회복이 돼가지고 하이힐을 신고 손수건을 날리면서 즉흥적으로 그는 나의 치료자, He's my healer. 그리고 그는 거룩, 그는 존귀하신 분, He is holy. 막 즉흥적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영상에 나오는 노래입니다. 그가 막 He's my healer 그러면서 즉흥적인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요. 그리고 나서는 그 전에도 치유가 있었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치유 그 현장에 치유가 폭발합니다. 맹인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이따가 그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는 장면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여러 가지 치유의 폭발적인 능력이 그곳에 그 사건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시편 40편 이 새 노래 그리고 곧 하나님께 올릴 테힐라가 하나님께 올라가자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5절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많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주님의 비전 그 영광 안에 허락하시는 계시들 창의력인 그러한 생각들 아이디어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왜요? 그 개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영광 안에서 그 기적과 하나님의 손대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교회가 될지어다. 아멘. 시편 40편에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응답을 받는 교회가 될지어다. 죽어있던 영적 신경이 살아나 일어나 뛰고 즉흥적인 테일러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지어다. 아멘. 종교의 영은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종교의 영을 가지고 왔던 이들도 이곳에서 종교의 영이 떠나고 자유함 가운데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될지어다. 아멘. 그 다음 세 번째 지혜의 임재가 함께합니다. 시편 111편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여기 찬송이 테힐라입니다. 즉 테힐라의 영적 분위기 가운데 지혜의 임재가 늘 우리와 우리 공동체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일상생활 가운데도 테일라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제 목양실에서도 집에서도 마트에서도 즉흥적인 노래를 주로 해요. 제 차 안에서도. 그리고 말씀 묵상하고도 그 말씀 가지고도 즉흥적. 처음에는 여러분 좀 어려우신데요. 자꾸 하다 보면 괜찮습니다. 뭐든지 가치가 있으면 여러분이 훈련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지식을 통해 이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가치 있는 것인지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시편 34편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의 찬양이 테힐라입니다. 여러분 시편 34편을 보면 아비멜렉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면서 지은 시. 얼마나 연기를 잘했으면 적군이 속아 넘어지는 거예요. 저 골리앗 쓰러뜨린 그 다윗 아니야? 그때 갑자기 미친 척합니다. 벽을 긁고 막 침을 수염에 흘렸다고 나와 있죠. 손톱에서 피가 났을 것입니다. 막 간질병 걸린 사람처럼 발광을 했을 거예요. 예. 눈이 막 이렇게 돌아가는 신용을 했을 것이고, 얼마나 아주 연기를 잘했으면 야 저거 더럽다, 야, 더 이상 못 봐주겠다, 야 밖에 내쳐, 밖에 내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나 연기였지, 그럼 화살 맞아 죽습니다. 그 저기 수풀에 보이지 않는 곳에 갈 때까지도 와 하면서 계속 발광하면서 가는 거예요. 예. 아유 저놈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그리고 나서는 아직 여기에 흘린 침, 손에 피가 흐르고 뒹굴면서 멍이 들고 상처든 몸, 그리고 그러면서 수풀에 들어가지 안 보일 쯤에 갑자기 내가 여호와를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대일하리라 하면서 즉흥적으로 터져나온 것이니 그 뒤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를 너희들에게 가르칠 것이다. 그리고 천사들이 나를 둘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쳤다. 하고 미친 척 안에도 천사의 임재를 느낀 사람입니다. 그 지혜의 임재 가운데 이 아이디어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미친 척 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하면서도 충만한 가운데 그 숲을 가운데 들어갔을 때 즉흥적으로 그 충만한 가운데 넘쳐나는 노래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제가 이런 일을 당해야 돼요? 제 삶 가운데도 이 시편 34편과 같은 그런 미친 척하는 그런 시간 아니라도 이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왜 내가 이런 경우까지 당해야 됩니까? 라는 그러한 시간이 있죠. 예. 그때가 테일라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경험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시간에 정말 자연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지혜 임재 가운데 그 시간 가운데 내가 그 시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놀라운 지혜를 주십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아멘. 자, 네 번째는 새 일을 고합니다. 이사야 42장 8절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 여기가 테킬라입니다. 내 테킬라를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테킬라 즉 내 안에서 자원함으로 나오는 찬양의 표현들 우상에게 뺏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론 찬양할 수 있습니다. 겉으론 찬양의 가사를 파워포인트에 나오는 대로 높일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외우고 있는 가사를 높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노래할 수 있습니다. 손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두 마음을 품었다면 내 안에 우상이 있는 것입니다. 이 자원함, 내 안에서부터 자원함으로 나오는 그러한 모든 표현들, 이거 우상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우리 안에서부터 두 마음이 없이 테킬라, 자원함의 노래를 드릴 정도로 내 안에 충만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를 유지했을 때 그 뒤에 보면 테킬라의 영적 분위기 가운데 9절에 새 일을 고하노니 새 일을 고하십니다. 항상 하나님은요 새 일을 행하시기 전에 주의 백성으로 하여금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항상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러한 왕의 악한 행실로 말미암아 그 외침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는 어려움이 역사됐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다시 찾습니다. 그리고 또 악한 왕 선한 왕이 있는데 선한 왕들의 기준이 뭐냐? 다윗의 율례대로 행했다. 그리고 다윗이 했던 것처럼 레위 지파들을 세워서 예배를 부분적으로나마 회복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신령한 노래를 주로 하게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기 전에 주의 백성으로 하여금 믿음의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멘. 자, 그 믿음입니다. 12절에 가니까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 테힐라를 선전할지어다. 이것이 온 섬들 모든 사람들 가운데 테힐라하게 만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우리는 테힐라의 새 노래를 부르게 하기 위하여 우린 지음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도 테힐라라는 단어 씁니다. 나를 테힐라하게 하려 함이라. 와, 안 하면 안 되겠죠? 사실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필수 과목 반드시 공부하시고 시험 잘 보셔야지 통과하실 수 있습니다. 필수 과목이라는 거 기억합시다. 자, 여섯 번째,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신다 할 때 이 찬송이 테힐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찬양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언어가 많아요. 근데 테힐라를 굳이 썼다라는 거, 이거 우리 알아야만 합니다. 주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내게 기름 부으사. 성령이 임하시고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자유케 됩니다. 치료하십니다.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 전에 성령이 역사하기 전에 근심의 옷을 입었다라는 것이죠. 그걸 벗기시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자, 여기에 근심이란 단어가 케헤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 말로 케헤는요, 어두운, 연약한, 희미한, 무거운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카보드의 영광으로 무거운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으로 인해서 무거워집니다, 몸이. 그러니까 찬양을 왔을 때 뛰기도 몸을 움직이는 건 더 어려우나 반대로 더 하셔야만 합니다. 찬송의 옷을 입고 말씀을 들으셔야 되고, 찬송의 옷을 입고 여러분 교회에서 나가실 수 있어야 되고, 세상의 보냄을 받아야만 합니다. 세상에서 어두운 것들이 나에게 역사하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 벗겨내고 걷어내고 찬송의 옷을 입히십니다. 세상에서 내가 영적 전쟁과 또 세상 가운데 시달린 가운데 그만큼 생각과 감정 상태가 연약해진 가운데 옵니다. 그때 의지를 들여 제사적 찬양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배영 안에서 이 옷을 입으셔야만 합니다. 테킬라의 옷. 아멘. 우리가 그런 상태가 되면, 근심이 역사되고 무거운 상태가 되고 어두운 상태가 되면, 연약해지면 비전이 희미해지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희미한 초점을 갖습니다. 그때 찬송의 옷을 입고 선명하게 바라보는 가운데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갈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찬양의 보좌를 만들어 드린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왕이 좌정하시는 거처를 마련하는 신령한 노래입니다. 이것이 테힐라입니다. 시편 22편은 시작할 때 엘리 엘리나마 사박다니, 여러분 잘 아시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의 가상 7원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다윗이 그 오래전에 대언한 것입니다. 그 뒤에 보면은요, 실적으로 옷을 제비 뽑는 것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상에서 일어난 일을 다윗이 대언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예언적인 시편이 22편입니다. 복음적이고. 근데 여기서 바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했던 다윗이, 즉 그 십자가의 위치에서 그 신약 시대 때의 그 십자가를 구약에서 부분적으로 예언의 영안에서 경험하면서 그가 중간에 선포했던 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그러한 십자가의 경험에도 하나님을 제사적 찬양을 드리면서 이 찬양 중에 임하시기를 갈망하며 선포하고 노래합니다. 이 찬송시로.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것을 높입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할 때 찬송이 그 많은 찬양의 단어 중에 테킬라를 쓰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영적 분위기 가운데 이러한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 같은 시간에도 나는 이 분위기에, 영적 분위기, 이 영적인 위치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결단하며 찬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중에도 내가 찬양하는 이 테킬라의 찬양의 보좌 위에 좌정하소서, 거주하소서라는 것입니다. 거하시는 주에 거하다란 뜻은 히브리 말로 야샤브, 야샤브는 거주하다란 뜻이면서 앉다. 그래서 찬양의 보좌를 다윗이 만들어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십니다. 아멘. 영상 하나 보여드리고 마칠 텐데요. 이 영상은 이미 보신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페이북에 올렸습니다. 힐링 리바이벌의 현장 가운데 말하지 못하고 귀도 듣지 못하는 한 아줌마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날 때부터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분이 강단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서 옆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는데 그곳에서 계속 이런 테킬라를 부르고 찬양을 계속 부릅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여인이 귀가 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상 보시면 드럼 치는 모습을 하면 자기 들린다고, 그리고 나서는 또 피아노 소리가 들리니까 막 손을 이렇게 하면서 피아노 소리 들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귀가 열릴 뿐만 아니라 말이 터져나갑니다. 이 영상을 보기 원합니다. You play those drums for that lady. She's never heard a drummer. You're the first drummer